기쁨의 50일 25번째 날입니다. 벌써 절반이 다 됐네요. 4월 24일 수요일 토론토 하나님 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엘리후의 연설이 어제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는 처음 엘리후에 대한 말씀 시작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마지막 연설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를 끊어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욥의 마지막 말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기까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예고편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운문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4장 동안 하나님께서는 장엄한 자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그 후로는 42장에서의 마지막 산문 파트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욥기의 절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욥기를 읽어보신 많은 분들이 느끼신 것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엘리후의 말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문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욥을 인정해주고 계십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제가 혼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수의 학자들이 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동문서답처럼 보여집니다. 욥의 질문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에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신정론으로 답을 하거나 또는 엘리후가 이 신정론을 거꾸로 비틀어가지고 대답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욥에게 반드시 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한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고 혹은 하나님이 죄 없는 자와 죄 있는 자를 언젠가는 반드시 구분해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대답한다던가 이게 이제 엘리후의 답이었죠. 그런 식으로 욥의 질문에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 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조금 엉뚱해 보이는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라는 그런 반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엘리후가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것이고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도 가끔씩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 편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난주 주일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연이 물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만 자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 조건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수 없어요. 자연이 그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알고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명백하게 특별 계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욥기 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했던가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바로 1장과 2장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산문부가 시작된 이래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전혀 들은 적이 없고요. 운문부 3장부터는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만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고난받은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되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 그 전능자 이런 이름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실 때 쓰시는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38장 첫 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운문부 최초로 등장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욥의 말들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묵상과 해석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직접 나오기 시작할 때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설명이 좀 길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41장까지 뭐 거의 같은 내용들이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답변 전체에 대해서 조금 개괄을 하고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나머지 부분은 내일 묵상 시간에 좀 이렇게 내일 말씀하고 합쳐가지고 제가 좀 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욥기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 2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한 후에 기쁨의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변경된 부분은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아니하고 재래장 이사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30분 바로 오늘입니다. 재래장 이사에서 고 신영순 권사님, 신정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신영순 권사님의 장례 예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수요 예배도 있는데요. 수요 예배 오시기 전에 장례식장에 좀 들르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후에 수요 예배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바로 그겁니다. 수요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김여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쁨의 묵상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의 50일에 기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때에 기쁨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친을 여의신 우리 신정환 집사님과 또 그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요백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중에 있는 많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앞으로의 나날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의 36장 두려움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늘 그랬듯이 말씀 한 절 보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전체는 아니고 중간에 있는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기쁨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기쁨을 쫓아내는 가장 빠른 길은 기쁨이 떠날까봐 또는 어떤 일이 생겨 기쁨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 삶의 태도인가. 금방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깊이 누릴 수 없다. 기쁨을 묶어두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기쁨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 안 돼, 기쁨이 사라졌어 하고 말한다면 기쁨은 정말 사라질 것이다. 대신 무슨 일이 닥치든 그대로 받아들이며 손에 힘을 빼서 기쁨을 놓아주면 그 무엇도 나를 위협하거나 내 기쁨을 훔쳐갈 수 없다. 기쁨은 활짝 편 손 안에 산다.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투에 지는 것만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렵다. 싸움을 피할 생각부터 물리쳐라. 그러면 패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좋든 싫든 우리는 어차피 싸워야 한다. 현실 자체와 싸우는 것보다 진짜 적과 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작가 로알드 달은 2차 대전 중에 자신의 전투 경험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폭탄이 빗발치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제대로 처신하는 유일한 길은 위험과 모든 결과를 최대한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안달복달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됐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명언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이다. 알고 보면 나는 마귀와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 마귀한테 바른 자세만 취하면 된다. 마귀에게 내가 지금 장난이 아님을 보이면 내 위상이 극적으로 변한다. 눈에 그리스도의 불을 담아 적을 쏘아보면 적은 즉시 도망간다. 여호수아를 선두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고 가나안에 깊이 들어가자 5성의 5왕이 동맹하여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 대병력은 하루 만에 전멸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기 때문이다. 끝마무니로 여호수아는 패전한 5왕을 불러 땅에 엎드리게 했다. 온 이스라엘이 둘러선 가운데 그는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고 명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았다. 왕들을 죽이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다. 핵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적의 왕들 위에 우뚝 서서 한때 막강했던 자들의 간당간당한 목줄을 발바닥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백성이 이 기분을 뼛속 깊이 느끼고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했다. 이 기분을 지금 상상해보라.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적들이 당신 앞에 웅크리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밟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적들은 인간이 아니다. 당신의 뒤를 밟다가 당신을 섬뜩한 소나기에 넣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들, 곧 두려움, 불안, 수치심, 정욕, 중독, 학대, 실직 같은 것들이 당신의
적이다. 이런 것들의 위력을 떠올리되 이제 형세가 역전되어 당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상상해보라. 비록 한때는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했으나 이제는 당신이 그것들을 지배한다. 기분이 어떤가? 그 기분을 음미하고 늘 기억하라.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축구의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골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수비를 할 게 아니라 공격에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술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한 골 지키려고 공격에 나서다가 역습을 허용해서 거꾸로 한 골을 먹는 경우도 있긴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골을 지키려고만 하면서 수비적으로 움츠러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적극적으로 수비에 집중하니까 한 골을 지킬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경기 진행 자체가 수비적으로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골을 다시 빼앗기게 될 경우에는 그걸 만회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골 차로 앞서가고 있을지라도 마치 내가 지금 이기고 있지 않다. 나는 비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한 골을 더 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등한 플레이를 하려고 해야 오히려 그 한 골을 더 지키기 쉽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축구를 잘 모르신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오늘 묵상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려는 의도였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축구 비유가 혹시 더 어려우시다면 나는 축구 같은 건 하나도 몰라.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냥 방금 읽어드린 오늘 책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기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면서 물러서기보다는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기쁨을 좀 대범하게 놔줄 줄 아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라. 이렇게 오늘 36장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